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고 레위기 9장에서 그 위임된 제사장들에 의한 첫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제사는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 내려와 제물을 태울 때에 절정에 도달했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집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엉뚱한 불로 분향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아론의 조카뻘인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그 두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수습이 끝나자 제사가 끝까지 잘 마쳤는지 모세가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 과정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제사는 끝까지 규정대로 완료되어야 그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소제부터 잘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에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소제에 남은 것을 취하여 먹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주어진 말씀이 잘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단순한 확인 작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명령은 온전한 순종을 요청하죠. 순종의 중요성을 모세가 내가 명령을 받았다라는 표현 속에서 담아놓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식을 잃은 비통함 속에서도 올바르게 제사 규정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사를 죄사되게 하고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에 달려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죠. 이어서 모세는 화목제물에 대해 확인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 바친 화목제물을 먹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그것들이 잘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소제와 화목제의 남은 제물들의 처리를 확인했던 모세는 마지막으로 속죄 제물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모세가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습니다. 9장 2절 3절과 8절에서 11절의 첫 공식적인 제사에서 바친 속죄제 고기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로 드린 염소를 찾습니다. 그냥 찾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찾았다라는 단어를 2번 연속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찾고 또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불살랐기 때문입니다. 규정과 달리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경노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제사장의 고기 먹음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제의 연속선상에 있었습니다. 속죄제 고기를 먹으면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결국 속죄가 완성되는 것이죠. 본문이 회중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말한 것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마지막 이 제물을 먹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먹는 것이 속죄의 결정적인 요소였을까요? 헌제자의 죄 문제는 죄가 헌제자에게서 짐승으로 옮겨감으로 인해 이미 제거되었고 또 짐승이 도살되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져서 제단을 정화함으로써 이미 해결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먹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침표의 역할입니다. 고기를 먹음으로 속죄제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라는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침표는 오직 제사장만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고 고기 전체를 불살라 버린 겁니다.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않은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규례를 어겨서 두 형제가 죽고 난 직후에도 여전히 규례를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화를 내자 그것을 지켜보던 아론이 속죄제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은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이유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겪은 이후에 아론은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주신 명령의 무게를 알았기에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과 아론과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의 불순종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기준이 다르죠.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즐거움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반면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포기했습니다. 같은 불순종이지만 서로 다른 기준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기준이었습니다. 분명 아론은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행한 결정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는 아론이 행한 것이 옳았다라고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유연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분명 문자적인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에 융통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허용 가능한 범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과감히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 뜻을 가장하여서 내 뜻을 드러내고 내 뜻을 실현할 때가 너무나 많았으며, 아주 표면적으로 대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내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돌아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임을 다시금 깨닫사오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선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잘못된 가치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 뜻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실만한 물과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대학교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주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원하는 것은 신음 가운데 있는 자들의 속한 회복과 더불어 그들의 심령이 낭망치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심령이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대학교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다 말할 줄 몰라도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소망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붙드실 줄 믿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